다시 살아난다는 것, 즉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하여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있는 인생에서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생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인생은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물론 부활 이후의 새로운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갈 때 분명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부활이 될 것이며,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세상 육을 쫓아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부활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부활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나타나게 되지만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인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부활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내세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부활과 관련된 서론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나타날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단순히 미래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지금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의심할 만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을 미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부터 배울 부활의 이야기는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분명해지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성경적인 근거와 또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과연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이야기요,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 될 것인가를 알아갈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부활의 문제에 대하여 서론적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부활의 복음을 헛되지 않게 믿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를 언급하고 또 권면하면서 복음의 정확한 이해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분쟁과 관련된 문제, 교회 안에 일어난 음행의 문제, 믿음의 형제끼리 소송하는 문제, 결혼의 문제와 또 독신으로 사는 문제, 우상 제물과 관련된 문제, 성찬의 문제, 교회에 세워진 질서의 문제,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 진리 가운데서 굳건히 잘 서지 못하는 가운데 진리 가운데서 잘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활의 복음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믿음으로 반응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나의 죄로 인한 죽음이었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진리가 내 안에 믿음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실질적인 모습이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자신의 죄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과 동시에 부활의 신앙으로 인한 새 생명의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헛된 것이나 다른 이상한 복음에 빠지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이상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사도 바울이 수년 전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 안에 믿음의 기초가 되고 신앙을 굳게 세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복음의 내용이 점점 약해져가고 잘못된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깨달음보다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내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남들처럼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좋은 신앙으로 생각했단 말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믿음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관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 위에 두고 신앙의 열심을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의 신앙도 가르쳐 주신 복음의 내용에 따라 하지 않고 주관적이거나 당시 유행하던 세상의 논리에 따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의 복음에는 어떤 진리의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부활이 성경적 진리라 라는 말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성경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의 예언과 말씀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와 시편과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아 죽은 어떤 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즉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고 죽이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도 역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내용은 예수님께 향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암시적으로나마 다시 살아난다라는 표현을 예언을 통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과 욥기서와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을 만나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에서 입증한 사실임을 밝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또 구약 성경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결국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수많은 실패와 끊임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오고 오는 후손들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셨다가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의 사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없애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내셨기에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고 부활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부활의 복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네게도 보이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셨는데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하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는데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하여 자신의 못자국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어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부활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천 때 500여 형제에게 또한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비록 고린도교회 편지를 쓴 것이 대략 주님 승천 후 25년 정도 지난 일이니 목격자가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 죽은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라고 했으니 그들은 여전히 부활의 생생한 증인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도 여전히 부활의 생생한 증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은 야고보를 비롯한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바울 자신에게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계기가 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요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구원으로 가는 길에는 언제나 만나야 할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는 언제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꾸 진리를 알아가고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믿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곧 주님을 만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복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부족한 인간이라고 표현했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자신을 향하여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절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대적하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한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더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으로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가수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Amazing Grace입니다. 우린 찬송가 405장에 나와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작사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선원 생활하면서 기독교를 모욕하고 악한 행동을 일삼았던 그 삶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깨달았던 3가지 체험이 있었던 것을 찬송의 가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체험이 뭐냐면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둘째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셋째는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은 온 천지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은
자신의 가진 재주와 실력과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죄를 적게 지은 것에 위안을 삼기도 하고 남들보다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어리석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무슨 세상의 도덕 행위나 혹은 윤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내용과 지식을 모든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신론에 관련된 종교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교성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사실과 선으로는 복을 주시고 악으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신 것에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 인하여 오히려 그런 것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즉 어두워져 버린 상황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가는 이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숭배할 대상을 이 세상의 피조물로 바꾸어가는 것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었고 인간의 욕심에 따라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흉흉해집니다. 추악해집니다.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그런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로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고 지금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또 무엇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보다 부족해서 죄인의 기수라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도보다 일을 잘하지 못해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함을 아뢰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통하여 그 구원의 풍성함을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만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부활의 복음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나타난 것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깨닫게 되옵나이다.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 부르신 것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에 있사옵나이다. 이제 저희 안에 참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시고 세상의 악함과 불의한 이 작금의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됨을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저희에게 믿음의 놀라운 반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